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3절을 먼저 읽고 우리가 교독하실 텐데 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재훈 목사님은 우리 한국 지구촌교회 우리 지구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 GMN의 대표로 섬기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GMN은 동역으로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세워진 그런 귀한 기관입니다. 이제 장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우리 따뜻한 사랑과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자신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은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나그네 길이고 녹록지 않은 험악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입니다. 존 버년의 명작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을 보면요, 인생의 순례의 모습, 천성을 향하는 그의 순례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안에 크리스천도 좁은 문을 지나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까지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도 바알세불의 졸개들이 쏘는 불화살에 맞을 뻔한 위험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곤고의 산에서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자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의 불창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죠. 그렇게 힘들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하고 싸우게 됐는데 영적 싸움을 끝난 후에 조금이라도 쉴 만한 장소, 쉴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겸손의 골짜기보다 더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다다랐을 때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힘듦을 경험하고 더 힘듦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파선으로 밤새 표류하며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춥고 굶주리고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개인만의 고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이 땅에서는 위험이, 고난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개인들의 문제와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여러 고난으로 어려움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가 수습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다시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만이 가득한 인생 순례길, 고난만 있다면은 정말 그만큼 비극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고난과 환난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예, 답을 드릴게요. 6번 등장합니다. 6번입니다. 예.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는 6번 등장하는데 위로라는 단어는 그럼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까요? 할렐루야. 역시 훌륭하십니다. 10번 등장합니다. 곧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철록정의 크리스천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 순례길을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면서 이 고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순례길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넉넉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 순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위로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든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표기로 파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풍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세우스에서 파라는 곁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클레세우스는 그 칼레우의 명사형으로서 부르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르다, 함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곧 심리적인 위로, 말뿐의 위로가 아니라 옆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파라클레세오스에서 파라클레이토스, 곧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요 좁은 문을 향해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죄의 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점 그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깊게 빠져들어가서 이제 입도 빠지고 더 이상 코만 빠지면 숨을 못 쉬어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찰나에 누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내 줍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헬프, 도움씨였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요, 이 헬프 도움씨를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 뜻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 심리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건져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실제로 건져 주셨음을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완전한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께 바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과거, 현재를 초월한, 또 미래까지도 포함한 모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절대 절망의 환난을 이겨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위로, 이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에게는 지병도 있었지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은 그 병에 대해서 사단의 가시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눈으로 한번 깜빡 한번 해보십시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상상을 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모든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정말 전 삶을 들여서 하는 사도 바울, 그 병을 좀 고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이걸 고쳐주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쳐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사도 바울의 바람처럼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중에 강함된 주님을 더욱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복음 전파로 선교로 헌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노라는 응답을 주셨음에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자신의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만 보이다가 고난만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고난의 환경과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더 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만 묵상하고 고난만 생각한다면 이리 가도 고난이 보이고 저리 가도 고난이 보이고 앉아도 고난이 보이고 일어서도 고난이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눈을 돌려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그저 나의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나의 믿음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도 그동안 당했던 고난, 또 현재도 고난 중에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눈을 돌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에서 눈을 돌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욱 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쯤에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부도를 당하셨어요. 사기를 당하셨죠. 근데 사기를 당하신 게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분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우울증에 걸리시고 온 집안에는 빨간 딱지, 차압 딱지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나가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이제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어서 아름아름 어떤 기도원을 찾아갔고 원장님께서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조건으로 부모님께 방을 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이 두 분이 주무시면은 꽉 찬 곳이라 제가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려 3년간 예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석을 깔아놓고. 그러면서 기도원 생활을 하게 됐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올곧게 믿음으로 섬기신 귀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고 주의 종을 섬기시고 너무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싹 가져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예수 믿더니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왜 저거밖에 못 되냐.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가까운 분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워낙 크고 멋지고 훌륭했던 아버지인데 한순간 너무 막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전 그 기도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역을 하지만 밤에 예배당에서 자니까 눈 뜨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신학교도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모든 걸 가져가시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드시고 저를 이 자리에서 있게 하셨나이까? 불평과 원망을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기도가 아니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재훈아, 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니?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너는 나에게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백했다. 제가 언제요? 분명히 했어. 한번 잘 생각해봐. 기도해보고 생각해봤죠. 그런데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 노래가 굉장히 흥겼거든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불렀죠. 그렇게 기쁘게 외쳤던 고백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고요.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나하나 곱씹어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완전히 홈리스,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성진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했고요. 저는 그 고백이 어떤 엄청나고 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흥겹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지 흥얼거리는 읊조리는 노래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저를 병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다잡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당장 먹을 게 없고 제가 누울 곳이 없어서 이 차디찬 예배당에서 잠을 자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고난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도원의 사역이 너무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원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지구촌교회 사역으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한 거의 20년간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는데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자신 개인의 일로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넘치는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도 받았습니다. 넘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죠.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필요했던 사도 바울은 그 큰 위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헬리나온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헬리나온은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이렇게 정의하죠.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고 그 해석된 상처로
타인의 고통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아서 그 아픔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동원 목사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사역을 총괄해서 옆에서 함께 가장 가까운 데서 돕고 있는데, 이미 이동원 목사님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도 담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탁월한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많은 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 많은 목회자, 많은 사역자들을 또한 이렇게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잘 감당하셨던 분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0월 8일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죠. 그때 목사님이 절망하셨고 힘들어하셨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절규하셨던 모습들을 옆에서 제가 가까이서 봤습니다. 저분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마음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깊은 고통 중에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수많은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국에는 활발하지 않은 그리프 세미나, 상실 극복 세미나를 4년 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분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귀한 상실 극복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이제 3회까지 작년이 있었고 올해가 4회가 되는데, 제가 옆에서 그 일을 같이 도우면서 실제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살 소망이 없어서 나도 언젠가 죽어야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세미나에 오셔서 이동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그 치유의 메시지를 듣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못 다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 딸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는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면서 살아나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동호 목사님을 노년에 저 큰 아픔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사역,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귀한 사역을 하는 이동호 목사님을 보면서 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순례 가운데 많은 상처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고 힘들어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나누시는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초반에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그 가문의 정통에 따라서 해군에 입대해서 멋진 군인이 되기를 소원했지만 몸이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인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딱 내일이면 결혼식이고 약혼한 그 약혼녀가 오늘 본인에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멀리서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서 오는 그 아내가 될 자매를 보게 됐죠. 근데 그 아내가 말을 타고 오다가요, 낙마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고 강으로 떨어지게 돼서 익사하게 되죠. 그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강 건너편에서 그저 결혼할 약혼녀가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머물렀던 그 아일랜드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거기서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장소를 떠나서 멀리 캐나다 포트 호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도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스크리브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juk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신속히 갈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2명이나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고향의 병으로 더 외로워하실 어머님이 또한 많이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어머님 곁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간절히 이렇게 기도드릴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그 스크리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문학을 전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는 편지와 함께 한 편의 시를 쓰게 됐습니다. 죄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은 아주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과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이 있습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찬송시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자신의 큰 아픔과 고난 속에 다가와 그를 위로하시던 친구 예수님께서 병환 중에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의 친구가 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던 이 시는요, 그 후에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은혜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3절의 가사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녹록치 않은 인생 순례길 많은 고난과 위험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낼 힘,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위로, 우리를 위하여 위로자가 되게 하는 그 귀한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위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369장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귀한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은 6번 정도 나오지만 위로라는 말은 그것을 덮고도 남는 무려 10번이나 나온다라는 말씀.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의 순례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한 자리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혼자 간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처받고 낙심한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런 위로의 통로, 치유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주시는 감사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드시는 모든 위로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다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마저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약함 가운데서 강함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지혜를 경험하는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크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그 위로를 이제 혼자 누리고 간직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고 낙심한 이웃, 쓰러져 있는 저들을 세워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위로의 통로로 참된 치유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성도님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특별히 2026년 포커스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전교인이 성경 1년 1독 이상, 기도 매일 5분 이상을 하되 특별히 중보기도를 매일 5분 이상 할 수 있도록, 또 섬김을 매주 3가지를 실천하되 가정에서 1가지 이상, 교회에서 1가지 이상,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계가 없는 153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선교의 달 2월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이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 헌신 서약이 2월 22일 주일에 있게 되는데 어린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은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도록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6년 포커스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양날개로 두 날개로 정말 훨훨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그런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성경 1년 1독 이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매일 5분 이상 하되 우리가 중보기도를 5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시고 섬김을 매주 3가지를 실천하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153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달 2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2월 달에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 헌신 서약에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온전히 지켜 회복하여 주시고 또 환난 중의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로 우리 나아갑니다. 김재영 이주연 선교사님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온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제2의 조국인 이 미국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미주 전역에 내린 많은 눈과 극심한 추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김재영 이주연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터프한 지역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 저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온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인 이 미국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되 정말 청교도적인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1등 국가들로 그런 민족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국 전역에 내린 많은 눈과 극심한 추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대어 위로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생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결코 놓치지 않고 꼭 붙드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의뢰의 통로요 치유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2026년 포커스와 같이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루삼의 거룩한 습관을 뿌리내리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성교의 달을 맞아 우리를 보내는 자로 가는 자로 기쁘게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선교의 기쁨과 책임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회복과 평강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장재훈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맨 사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능력 있게 흘려보내는 귀한 목사님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를 목회 지원팀에서 준비해 섬겨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다목적 대강당에서 식사하시며 따뜻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길 바라고요. 내일 주일 말씀은요, 우리 한국지구촌교회 해외선교부 목사이신 이명준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지금 또 추위나 눈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함께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로 계속해서 나가시겠습니다.